1950년도에 있었던 6.25 전쟁에 대해서 살아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인민군이 38도선 전역에서 공격을 개시하였습니다. 38도선 부근에서 종종 발생하였던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아니라 북한 인민군의 전면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시작된 지 사흘 만에 서울이 인민군에게 점령되었습니다. 전면전을 준비한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얻어 빠르게 군사력을 키워갔습니다. 또한 북한은 한반도의 주변 상황도 북한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1949년 한 해 동안 미군이 한국에서 모두 철수한 데다가 중국 공산당이 중국 전체를 장악하였고 소련이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일이 연달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과 지도부는 1950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소련과 중국을 방문하여 전쟁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전쟁 의사를 밝히고 두 나라로부터 지원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의 전쟁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준비된 북한 인민군의 일방적인 승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참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던 미국이 즉각 전쟁에 개입하였고 6월 27일 미 공군의 참전을 시작으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일본에 있던 미 육군도 한국에 상륙하였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16개국이 참여한 국제연합군도 함께 참전하였습니다. 연합군의 대규모 개입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민군은 공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1950년 8월에는 국군과 유엔군을 낙동강 이남으로 밀어붙이며 남한 영토의 대부분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세는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급격히 변화하였는데요. 9월 15일 유엔군은 인천에 대규모 군대를 상륙시킨 다음 인민군을 전면 공격하였습니다. 반도의 허리를 가르고 들어온 유엔군에게 남과 북 양쪽에서 포위된 인민군은 급격히 무너졌고 이제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을 비롯해 이북 지역 대부분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 13일에 중국 공산당이 전쟁 참여를 공식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군과 유엔군은 중국군에게 밀려 큰 피해를 입고 한강 남쪽으로 후퇴하였습니다. 결국 1951년 1월 서울 거리에는 다시 북한의 인공기가 휘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월 말에 국군과 유엔군이 다시 반격을 개시하면서 전쟁은 양측이 38도선 부근에서 밀고 밀리는 지리한 공방전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51년 6월 23일에 소련이 유엔 대표를 통해 휴전을 제의하자 미국이 이를 받아들여 7월에 본격적인 정전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6.25 전쟁은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북한 인민군이 남침을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 국군과 경찰은 감옥에 갇혀있던 재소자와 보도 연맹원들이 북한 인민군들과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대대적인 학살을 자행하였습니다. 인민군도 새로 점령한 지역에서 이른바 반동분자들을 색출하여 공공연하게 학살을 처형하였습니다. 또한 전쟁의 전선이 자주 이동함에 따라 학살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남한의 군대가 점령할 때는 북한의 인민군에 협력한 사람들이 보복을 당했고 다시 북한의 인민군이 점령하였을 때는 남한의 군대에 협력한 사람들이 보복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빨치산이 활동하던 지역에서도 빨치산과 토벌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끔찍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전쟁이 길어지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동원되었고 결국 많은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으며 일생을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부상자들도 속출하였습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전쟁 고아가 되었고 가족과 흩어진 이산가족이 무려 1,00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국토는 황폐화되었고 산업시설 대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경제적인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이었습니다. 도로와 주택, 철도와 항만시설 파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1950년 6월 25일 이 땅 대한민국에 있었던 아프고 처절하며 피 흘렸던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에게 분단된 아픔과 여전한 대립과 계속되는 갈등과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고통스럽고 비극적이며 슬픈 전쟁의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났던 처절하고 비극적이었던 이 일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반복하여 일어나는 일을 멈춰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협력하여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과 발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가야겠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저자인 바울은 감옥에 수감되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서 말씀이 바로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본 내용은 당시 에베소 교회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인종적, 문화적인 갈등에 따른 신앙생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에 인종적인 분단이 있고 문화적인 대립이 있으며 신앙적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편지하며 복음으로 훈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교훈하기 위해 이 편지를 읽을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옛날을 회상하게 만드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1절 본문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 디오 무네모뉴에테는 앞서 기록되어져 있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 이어지는 관점에서 지금의 말씀을 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에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문맥적인 관점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신 구원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본문의 내용을 이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는 그때와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때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원문 포테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의 상태, 바로 믿음으로써 이방인이었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 전승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회상은 종종 현재를 또 미래를 위해 그것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게 하고자 과거를 이야기하는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읽게 될 독자들에게 과거를 회상하게 하며 하나님이 자신들의 과거를 변화시킨 것과 믿음으로써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구원받은 자로 역전하신 현재에 대한 은혜의 더욱 큰 이해와 감사를 갖게 하려는 것이었죠. 바울은 이 회상을 통해 과거를 기억함으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감사하고 또한 변화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이방인들에 대한 이해를 갖기를 바라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며
본문의 내용을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 18절까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인데요, 오늘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화해하여 화평하게 된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막혀 있었던 담이 허물어진 관계, 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었던 그 관계가 다시 화목해 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또한 실제적인 행함 없이 글로만 남아 있었던 능력 없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시면서 그것을 직접 살아내심으로써 그 율법을 살아있고 능력 있게 만들어 더 이상 율법을 글자로만 남겨져 있게 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에만 치우쳐져서 그것들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면은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실제로 행함으로써 글자와 형식 또는 의식으로만 남아있었던 율법을 살아나게 만드셨고 실제가 되게 하셨으며 능력 있는 율법으로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가운데 화평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7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 모두에게 평안을 전해 주셔서 먼 곳과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성령 안에서 화해하고 하나 되어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먼 곳과 가까운 곳이라는 차별이 없이, 유대인과 비유대인이라는 구별이 없이, 특정 당파나 편이 없이, 윗사람,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다름이 없이, 가졌고 못 가졌다라고 하는 비교 없이, 나라와 문화, 피부 색깔과 생김새와 상관없이 한 성령 안에서 화해하여 함께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9절을 통하여서 결론을 맺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맥락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화평케 하는 다양한 일들을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셨으니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 너희들은 더 이상 신분이나 역할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생김새나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그 구분과 그 분단과 그 대립과 갈등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된 동일한 시민으로서 동일한 권속으로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은혜의 일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입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 되어 화평하기를, 그래서 함께 평안을 누리기를 에베소 교인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써 이방인이었던 자신들의 과거를 기억하며 현재에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자신들과 인종적 또는 문화적으로 분단되어져 있는 이방인들, 갈등과 대립을 겪고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을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기억을 바탕으로 이해하며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곳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에게, 바로 우리 자양교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둘로 된 것이 하나 되기를,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를, 갈등하는 전쟁을 멈추고 우리가 평화를 노래하기를, 분단된 곳이 함께 하나 되기를, 서로 하나됨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요청에 순종함으로 갈등하던 전쟁을 멈추고 함께 평화를 노래하며 분단된 곳을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함께 평안을 누리게 하는 평화의 하나님의 손과 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순종하는, 행동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곳곳에 막힌 담을 허시고 전쟁을 멈추시며 갈등을, 분쟁을 끝내시고 평화와 평안을 깃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 행복의 열매가 피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의 향기가 날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순종하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6.25 때와 같이 총과 칼을 겨누는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대립하고 분단되며 갈등을 겪는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념과 정치, 경제와 교육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대립하고 분리되며 고통당하는 전쟁을 우리는 오늘도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요즘은 인권의 문제로 서로 대립하며 갈등하고 아파하는 전쟁을 전 세계적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분단되고 대립하며 갈등하는 곳에 우리 성도님들의 살아가는 그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평화와 평안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지구가 처참하고 처절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하였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게 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피 흘리는 처절한 전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생사의 고비 속에서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에 전쟁 중인 환자들, 위험하고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전쟁 중인 의료진들, 하루라도 빨리 치료제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이 병에서부터 낫게 하기를 노력하고 있는 백신 연구원들, 위기 상황을 조정하며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전쟁 중인 각 나라 정부와 관련 스태프들, 전염을 막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며 피공과 전쟁 중인 마스크 생산업자
자영업자들 등 갑작스레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닥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과 건강으로부터 분리되고 고통과 슬픔을 겪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처절하고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거리 유지와 공공시설 사용에 대한 조심에 따라 매출이 줄어들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자영업자들, 회사에서 무급으로 무기한 휴가를 받은 사람들, 화창한 미래를 꿈꾸며 취직을 준비하던 젊은이들에게 더 어려워진 취직의 문들, 이 모든 것들이 더욱더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바뀌며 많은 영역에서 전쟁을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은혜, 새롭게 창조하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엇보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고 하늘의 평안을 깃들게 하는 축복의 통로, 섬기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손길, 그래서 전쟁을 끝내고 분쟁과 대립을 종식시키는 화평의 왕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화평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었던 피 흘리고 처절했던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의 왕의 손과 발 되어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